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언약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구로 열왕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이 임하게 하여 거래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서열을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며 그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이를 내리시고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선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저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 알리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5편하고 106편이 비슷한데 106편과도 또 이런 내용이 같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5편 1절이 1절, 2절, 3절, 4절도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1, 2, 3, 4절 그래가지고 1, 2, 3, 4절 계속 이 106편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명령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기사를 말하라. 그러고 노래하라. 그를 찬양해라. 그러고 3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린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성경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찬양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성호를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고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리는 내용.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제국 그 조상으로서 이름 있는 내용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요셉도 나옵니다. 요셉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고, 적어도 뭐 이름을 대면은 뭐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알지요만은 거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걸어오는 발걸음에서 어떤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고, 또 대표성이 분명한, 그 성격이 분명한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아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6편부터는 이제 홍해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뭔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오라.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 포커스를 탁 맞추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벽오편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항상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피조물 사이에서 그 중보 기능이 사라지고 있을 적에 그 인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택한 사람을 하여금 자손이 번창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민족이 형성되어지면서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 어떻게 다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선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선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우리가 전체가 거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리라. 알게 할지어라. 알게 할지어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라 명령입니다. 알게 해라. 그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라고 알려라.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에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으로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할 것은 자기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었다라고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히 구별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에 대한 자랑.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떤 특별한 위치를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모델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는 늘 대표자적인 성격이 있는 대표자. 항상 한 일개 과정,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정이 뭐 가정, 어떤 단체 뭐 단체, 어떤 소속된 적어도 둘 이상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둘 이상이 될 때는 항상 그게 하나님은 대표자 성격을 가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다음에 종속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축복의 걸음이 좌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서해야 합니다. 절대 그 흐트리면서 금방 이 사람 세웠다가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질서는 아주 성경 말씀이 굉장하게 철저할 정도로 그거를 요구를 한다 하고 요구를. 우리 인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렇단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옥닥옥닥 하자. 우리만 참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해서 우리만 어쩌든 간에 단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어떤 간에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찬양하고 우리만 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것에 오류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거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오류가 지금 여기에 성경 105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서 다음에 후손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족속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전부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만민중에 알게 해라. 만민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민중에. 만민이 알아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민이 알아가지고 같이 찬양해라는 거지. 찬양을 해라. 만민이 알게 해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해라. 인정하게 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말이죠. 뭐 성경에서 뭐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표성 그걸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약에 꿈을 꾸는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제 개인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자체에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어떤 엄청난 부에 걸려 실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유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이 그에게 탐지가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하고 연결되는 게 유다 족속이라고 한다면 유다 족속 다음 제2차 재림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민족을 하여 유다의 성격에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또 다른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요셉과는 다른 에브라임과는 다른 므낫세와는 다른 므낫세나 에브라임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준다면은 유다 족속이 형통되어 있는 허락되어 있는 그 어떤 민족이라면 이 지구상에 분명히 한 민족은 있을 거라. 유다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다 그럴 적에 에브라임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외 전 세계 국가 그것을 한 나라를 찾는다면 어느 민족이 가장 타락하느냐 하고 볼 때에 저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어떤 그걸 저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항상 그쪽에다 가고 있어요. 뭐 그거는 조금 둘째치고 여기 오늘 저 105편에 만민 중에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해라. 이게 성경의 주제고 모든 성도나 모든 교회는 바로 여기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떠나지 않는 교회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로 항상 그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만민 중에 알게 하느냐? 노래해라. 노래해라. 자꾸 알려라. 노래 안 되겠어. 뭐, 내 음치기는 모른다. 난 악보 볼 줄 모른다. 요래서 노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라. 입으로. 옛날에 뭐 악보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기 노래해라. 그래서 이 노래를 10편, 105편을 달달달 외워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입으로 이야기해라. 입으로 이야기해라. 자기 혼자 독백이는 좋다. 이 노래라면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지 듣는 사람하고 관계없는지 자기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하고 관계없이. 두 번째는 그의 기사를 말하라. 그의 기사라는 건 서로 간에 공감된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겠죠. 말하는 거예요. 말. 주고받는 대화. 토킹을 하는 거예요. 토킹. 상대방이 말하면 의견이 있으면 나도 내 의견 내고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그 기사, 가지고 있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를 자랑. 그 성호를 왜 자랑할까? 저는 이제 성호라고 할 때 요거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어떤 수식된 어떤 이름. 즉, 예수라는 것이 이름일 때,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하나의 수식이라. 우리로서 뜻을 해석하자면 그렇지만, 거기 하나 수식이라. 거기 성호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하나 성호라. 온 세계 만민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호라, 성호.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기 참, 뭐 지금 우리가 본문은 뭐 강의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만민에게 알게 하지게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뭐냐? 저는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저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는 14장이나 요 중에서 12장 이런 데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내게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이 증거하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바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거죠. 의에 대해 증거하면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에 대한 거예요. 바로 성령님 오시면은 성령님 외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갖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듣나요? 또 얼마나 잘못돼서 내용이 전달되나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중요한 것은 문서로 남기잖아요. 문서 남기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문서를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니까 또 다르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단어에다가 맞춰서 다시 번역해서 나와야 돼요. 문서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어느 나라는 순시적으로 바꿔주면 금방 안 들었다 할 수 있는데, 사람 말은 안 듣다고 막 입 빼버리면 누가 증거할 수? 아무도 증거 못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딱 각인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이거는 사람이 전달하는 언어나 이런 걸 풀어가고 하지만은 그 속 역사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늘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눈에는 보이잖아. 뭐 행거 보이고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 흔적이 뭐 역사적인 기록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오셨다 말았다 증거할 수가 없어. 근데 오신 것은 분명한데 왜 오셨느냐?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인간들이 알아듣고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 반대되는 대항 세력 악한 사탄이 지금 콱 인간들에게 오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 성령님을 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강해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은 어떡하냐? 이거 시편 105편의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민족 조상들에게 구해준 그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려 하지만은 우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역사했다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그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텐데 어떤 형태로 역사하실까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 자리에는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이다. 사인. 하나님을 알게 한다.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속에 딱 자리 잡히는 한 번도 잊어버리는 사람의 말 금방 돌아서면 거짓말도 될 수 있는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구원받는 자들에게 섭리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라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개인의 소리, 교회의 역량,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역량, 타이틀의 역량, 어떤 담임하는 목사의 어떤 역량, 뭐 이런 어떤 이런 걸 건드려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하면은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줄게. 우리 교회 와봐. 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러한 따위의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 전혀 다르다. 그런 걸 가지고 전도했다가는 말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는요 전달하는 자가 내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그 머리에 그 모든 환경 속에 기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용되도록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 그 중심을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환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편 105편의 내용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똑같이 근데 이걸 갖고 다르게 했다가는 시대가 되면 끊겨버려요. 다른 말이 막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편 105편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말하는 이 시편 105편의 저자의 그 의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민족의 그 아픔에 대한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그 참
유교라고 하는, 또 그 앞에는 불교라고 하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어떤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 뉴스 벗어나야 되지만은 이런 틀, 불교, 유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이 칼로 탁탁 잘라갖고 어떤 그 국가 체제가 있었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일에 굉장히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분명히 어찌 보면은 뭔가 있을 거다. 뭔가는 하나님을 불교에도 접근하고 유교에도 접근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흔적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행적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연습하지 않았어요. 응? 불교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그것을 못할 일은 없어요. 유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니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언어에 대한 이 사람들이 유교의 속에 들어있는 사람 앞에 전달되어야 될 그 전도적인 언어, 불교의 어떤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참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그 딱 들으면 아 그래요? 당장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만민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만민 중에 알게 해라는 것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 가서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교는 언어를 배우고 풍속을 배우고 그 나라 적응하기 위해서 하라 해놓고는 정작 우리 가까이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다 가면 그만 딱 손대고 중만 나면 아이고 어쩔 내가 피해버리고 먼저 피해버린다. 천주교 신자 천주교신자는 아이고 알았어요 하고 나와버린다. 스님 만났다 신부 만났다 그럼 입이 싹 다물어져버려. 이단 만났다 아이고 도망가기 바빠. 이게 될 일이냐. 그게 아니죠. 만민족이 아니게 하라. 그 벌써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과연 우리가 부르는 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라고 하는 칼날 앞에 이런 그 단절된 벽 속에 이게 만민족이라는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는 거죠. 그들을 관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게 지금 뒤섞여 있는 거예요. 불교인지 유교인지 막 뒤섞여 있고 그게 도교인지 시대가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당이 어떻게 불교하고 다른지 어느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촛불을 가지고 딱 찍어서 이 사람은 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또 그런 법이 없어요. 또 교회는 또 그런 달라지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절에 딱 앉아있어요.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절에 있는 사람은 교회 가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뒤섞여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스스로 기독교네, 교회 다니네, 종교만 우리는 유교라 하면 그래서 알았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 미리 겁내가지고 손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저들 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만민족에 알게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는요 족보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민족이죠. 근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을 섬기는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성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텀이 있는 거예요. 텀이 그 텀이 있는데 그 텀에서 막닥뜨리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죠. 왜 대체 부딪히느냐? 여기는 수천 년 전에 된 조상도 찾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족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연결해지는 조상을 찾는 일이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말하는데 우리는 실컷 오면 5대 정도밖에 말 못해. 5대 많이 올라가요. 5대. 응? 그럼 뭐 거의 대부분 3대. 응? 3대. 그럼 뭐 바로 직전에 아버지 정도. 응?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도. 조금 더 하면 고조. 응? 여기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뭐 5대 가고 뭐 몇 대 더 이상 뭐 아마 5대 이상 지낸 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정성 가지고 뭐 해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옛날에는 무슨 절 가면 그 조상들, 그때 있었던 조상들 다 한다지만, 그걸 하루 종일 저자지낸다고. 오늘은 어떤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오늘은 몇 대 할아버지 쭉 하는데, 요즘은 그래 한 집안이 없잖아요. 그건 벌단, 없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거는 약하다는 거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근거가 없어.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에서도 그래 해왔으니까 자기들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는 몇 대까지만 하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어떻게 없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조상 성기는 거는 성경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여기자 틈이라고.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이 환경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언어를 가고 자꾸 연구해야 되겠죠? 응? 연구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갖고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을 갖고,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 아무리 그래 봐봐야,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재적인 언어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구사를 한다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가 쓰는 언어가 우리 인간의 능력이 5%밖에 안 되는데 5%. 응?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천재가 아니라 그래도 천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거의 말이에요. 잠재적인 능력이 99%가 우리 잠재적인 능력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근데 그 5% 정도 쓰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100% 인간을 만들어놓고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1, 2% 쓰는 말 가지고 잘못된 말이 나올까? 그걸 우리 걱정하고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말 쓰느냐, 어떻게 하면 좀 적당한 말 쓰느냐, 요거 걱정하고 있는 말이 안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담대해야 돼. 그냥 선포해야 돼. 왜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조그마한 몸짓 가지고 내 발짓 가지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예를 쓰는 것이야말로 인생 살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지금 열심히 배고프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새치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연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뭘 나타내려느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그게 말이 작다 그거는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구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말을 짧게 하지만 내 중심 속에서 지금 알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단어로 만들 수가 없어. 그냥 끙끙끙끙끙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서툴어도 말이 어느래도 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이야기가 자꾸 말이에요. 예화를 다른 사람 이렇게 대화를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예화를 줘서 지금도 방금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이정규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강호동 씨 앞에서 이렇게 무슨 PD하고 이경규 씨하고 잘 아는 PD하고가 이렇게 무슨 도사 해갖고 이 강호동 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경규 씨 맡았던 PD 프로의 뭡니까 양심, 그 자동차 이 정지선 양심선 보는 양심선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할 때 진짜 사람들이 여기 앞에 사막 신호등이 있어도 막 그냥 지나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차 서는 게 한 대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밤 3시 10분까지 12시부터 일어나서 자전거 대자에서 3시까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막 아이고 제발 좀 한 대로 서주길 바라는데 근데 한 대가 딱 섰는 일. 일단 차는 막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차는 딱 서고 그 다음에 빨간불 켜지니까 서고 파란불 딱 켜지니까 갈락하는 걸 앞에서 이제 잡아놓는. 그래서 양심 쓰는 자렇게 하고 아마 상금이 주어지든지 아마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선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어느 장이죠. 그래서 이경규 씨가 참 아주 돌발적인 언어를 묻다는데, 당신은 왜 다른 사람 하도 지나가니까 엉터리 질문이죠. 그럼 질문은 해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코미디니까 그런 말이에요. 언급기는 질문이 뭐냐? 당신은 왜 이 파란불에 섰습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반가워갖고 아무도 안 쓰고 지나니까 이제 뭐 2% 끝났다 싶어서 이제 아주 땡땡이 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딱 서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질문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파란불에 섰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만 제스처를 말 한마디 하려고 말 한마디 저는 항상 섭니다. 저는 항상 섭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항상 섭니다고 말 못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6마디 5마디 그게 다른 사람이 항상 쓴다라는 말로 알았는데 그 말을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힘들이 이야기 항상 씁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늘 자리에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민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누가 보는지 누가 아는지 우리는 고려할 것 없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그냥 결코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한 민족을 세워뒀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이루 못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향해서 한 민족을 들어서서 다시 예수부터 오실 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한 민족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막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으로 막 몸부림치고 한번 내봅시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내몰라 하시겠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70년 전운동 또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전 세계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67억의 인구를 하는데 이 67억의 인구를 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이 1억이라 남한 5천 북한 2,500 저 만주 땅이 2,500까지 다 끌어모아도 1억이라 그 1억을 쓰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거 67억 하기 1억이 너무 많다 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만 아이고 몇 명만 해라 이렇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억이 다 쓰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있을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거리하고, 그 풍성한 재능하고, 풍부한 가운데 우주 만물, 이런 성경 말씀 올려, 제가 지금 금방 한번 찾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 끝까지 다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끝이 얼마나 넓어요. 적어도 광년을까지 갖고 수천억 광년의 거리로 있는 것이 우리 은하계라 가는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대. 수천 개 은하계. 이 광활한 속에 1억의 인구 가지고 67의 인구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써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틀림없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쓰실 것이 분명히. 근데 그 교회가 말이야. 리더를 나가야죠. 교회가. 1억의 인구를, 1억의 우리 국민을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모든 환경을 다 맞춰버려야 돼. 연구하고 쪼고 어떤 환경이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요소가 다 있으니까 그 요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들을 다 발휘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67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